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20절 세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20절에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는 말씀, 영적 분별력을 지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을 때에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토단을 쌓을 때도 있는 그대로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하면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걸 사람이 인위적으로 대처시켜서 하나님의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것은 이게 우리 자신이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죄고 이게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하는 일,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는 것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죄로 물든 것으로 대체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아시죠? 그 11장 시작할 때에 핵심이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돌을 대신해서 벽돌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말도 하나님을 대체해서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고 우리 이름을 전 세상 지면에 우리 이름을 한번 날려보자. 이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체하려고 하는 피조물의 손으로 하나님의 것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려오셔서 탑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가장 불행한 일은 말을 흩어버렸습니다. 언어의 혼란,
말이 그동안엔 다 구음도 하나요, 언어도 하나였는데 이게 그냥 흩어져 버리게, 벽돌이 다 무너지듯이 말도 다 흩어지게.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은 핵심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잘 이렇게 섬기고 받드는 그게 축복인데, 이걸 이제 대신한, 그게 어디서 나왔는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의 말과 섞어서 이걸 대체하려는 거예요. 따먹지 말라 그러면 따먹지 않도록 그 말을 쓰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같이 된다, 사탄의 말을 이제 이게 대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부함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정말 먹음직도 하고 육체의 정욕입니다. 탐스럽기도 할 만해서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따먹었는데 웬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 앞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죄인이 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만 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둬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언어도 그렇지요, 말도 그렇지요, 우상도 그렇지요. 이게 우리가 사는 데에 정말 지킬 만한 것이 무엇인가? 지킬 만한 것을 무릇 지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말라.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뭐 이런 것들로 대체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초대교회에 문제가 어디 있는가? 적그리스도. 이미 벌써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참 많이 나타난다. 여기 있다 해도 저기 있다 해도 표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대체해서는 안 된다. 주님은 구름 타고 우리에게 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시는데, 여기 숨어서 저기 숨어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을 내주지 말고 참 그리스도를, 사람이 만든 가짜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를 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일들이 대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벌써 에덴 동산에서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은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항상 죄 지은 상태로 복귀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그 나를 붙들어주는, 그래서 들어가도 나와도 하여튼 말씀을 기억하라. 네 문지방에다가 문설주에다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그러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렇게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성경 말씀의 수많은 사건들이 항상 대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굳게 모시고 붙들고 있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요, 영혼이 아주 건강하고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게 하나님이 하시고, 이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항상 침략당합니다. 마귀가 항상 인간의 생각으로 대체시켜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초대교회의 적그리스도는 초대교회만 아니라 이 솔로몬 시대에도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을 대체했던 불행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열왕기상 11장에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부로 여겼던 솔로몬이 1000명의 비빈들을 가까이 하면서 예루살렘을 아예 우상 숭배의 메카로 만들어버리는 이 불행한 일을 솔로몬이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잘 섬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성전에 주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저렇게 대체하면 안 돼요. 말씀의 힘이 사라집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림으로 힘이 없어지듯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인간의 생각으로 드릴라가 와서 자꾸 삼손을 유혹하듯이 인간의 생각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거기에 내줘 버리면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고 생명이고 영생이라고, 육은 무익하다, 영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내가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손으로 아무리 공교한 솜씨로 금으로 우상을 다듬어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가 없어, 대신할 수. 그런데 자꾸 그런 일이 반복돼요. 특별히 솔로몬이 하는 악행을 누가 이어받는가? 므낫세가 이어받습니다. 므낫세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죽어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나중에 영 그냥 아니었습니다.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죽어도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자기의 왕자들을 몰렉 신에게 산채로 제물 드리고 태양 숭배, 1월 성신 숭배, 온갖 신상을 예루살렘에 다 갖다 놓은 거예요. 므낫세가 가장 남쪽 유다에서는 악한 왕이고 그 므낫세의 죄 때문에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경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간의 수많은 생각으로 대체하지 않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하나님의 것은 사람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이, 대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섬기지 않고 그걸 썩어져가는 도러지와 기어다니는 동물, 또 사람의 모양으로 바꾸어버린 대체함으로 하나님이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뒀다고.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고 눈은 가졌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가졌으나 듣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육에 속한 사람들로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초대교회의 적그리스도가 뭐냐?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말씀하신 것을 다시 회고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절대로 마음 빼앗기지 마라. 대체하면 안 된다. 끌려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4절, 24장 4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영적 분별력 가져야 된다. 왜냐 그러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아니면서 예수님 행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기 전에 이제 난리, 또 7절에 전쟁이죠. 민족과 민족, 나라가 서로 싸우는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 자연재해,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렇지만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반복적으로 23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여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대체하면 안 된다.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기사나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기적을 보고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표적을 보고 믿음 생활하면 안 되고 말씀 보고 믿음 생활해야 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얼마나 장난쳐요. 바로의 신하들도 요술을 하고 마술사들이 모세에게 대적하면서 뱀도 만들고 뭐 그들도 뭐 비슷하게 처음에 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쏙도시 적그리스도 뭐 기적 베푼다고 거기 가서 이거 주님이라 그러는데 야 주님이 오신 모양이다. 착각하지 말라. 우리가 2000년의 교회사 가운데 이단의 공통적인 것이 다 능력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죠. 근데 그것 보고 그 다음에는요, 말씀보다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국의 동방교회인가 뭐 우리나라 와서 아주 그냥 시끄러웠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24장 27절의 근거에서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그러는 겁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그래서 동방 자기들 종교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그 영향 한동안 있다가 우리 교계에서 주의보 발령해가지고 절대로 참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말씀은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24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의 핵심이 뭐냐? 적그리스도가 여기가 이제 성경의 결론이고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면 안 된다. 예수님의 부활을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 부인했습니다. 영으로 구원받으면 육은 아주 더럽고 이런 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어떻게 죽을 수 있나? 그 말이 안 된다. 잠깐 그냥 그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떠났다. 가연설을 가지고 얘기하고 자기네들은 뭐 특별히 계시를 받는 것처럼 막 그러면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자기들의 뭐 정결한 삶 세마포옷을 입는다고 그렇게 특별한 사람만 계시를 받는다고 이러면서 비밀주의 비밀 모임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서 육의 부활을 육으로 오신 예수님, 육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는 영원한 세계는 있는데 영원 불멸은 믿는데 육의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통하여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겠구나. 이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니까 주님이 참 기뻐하셨어요. 사고가 사람의 생각들로 하나님의 진리를 대체하는 무리들이 이제 주님 때문에 새 생명을 갖게 되니까 얼마나 주님이 기쁘시겠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이 적그리스도 이단 전부 다 말씀을 자기 말에 섞어서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최근에는 동정녀 탄생설. 어떻게 예수님이 동정녀 몸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냐?
그건 우리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와 사랑은 그대로 훼손되지 않도록 아멘입니다.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근데 이제 제일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하여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영지주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되느냐?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하나님이 죽어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도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는 일이고 너희가 믿는 믿음도 거짓말 믿은 것밖에 더 되냐.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것을 꼭 믿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인간적인 생각이 수없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우상들을 세우고 므낫세가 수많은 우상들을 세우듯이 수많은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에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이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아멘이.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는 성경 말씀은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에서 힘이 나오거든요. 말씀에서 힘이 나와요. 말씀에서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고 에베소 3장 16절, 17절, 18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가 알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를 믿어야지.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또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린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유구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 2절, 3절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적 분별력까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주 그냥 거짓말로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이지. 그런 것들로 물타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할렐루야. 이게 핵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고. 그래서 이런 자들이 초대교회에 사도 요한의 교회 공동체에 워낙 사도 요한이 말씀을 강하게 하니까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들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일서 2장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다면 우리와 함께 있었을 것인데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로 가득 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거짓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세족식 할 때에 가룟 유다가 나간 것처럼 예수님이 한 조각의 떡을 주면서 네가 할 일을 하라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고 제자 공동체에서 등지고 그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나가는 것이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 속에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날 때마다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내 생각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수없이 자꾸 저는 그럽니다. 설교할 때 목사님들마다 다르겠지만은 말씀 위에 딴 거 자꾸 일반적인 서적 세상 얘기 자꾸 가져와서 설교 시간에 내리 그냥 카페트 깔듯이 까는데 교인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많은 언어 가운데 하나님 성경 말씀만 하더라도 30분 채우는데 부족합니다. 새벽기도 10분 가지고 교인들 꼴 먹인다 그러는데 그건 때우는 거예요. 그거는 때우는 거고, 정말 새벽기도 30분 설교도 시간이 정말 아까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 좀 나와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기도 30분 한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교인들 도망 다 가지 않나 그러는데, 도망가는 교회는 교인이고 남아있을 교회는 남아있는 교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시고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도록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이 미혹당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피조물의 영광과 바꾸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하신 주님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받을 약속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